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다 같이 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300과 보리떡 주보에 있는 제목하고 좀 다르죠.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대지도 바뀌고 제목도 바뀌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실 때 이삭을 바치는 그 수준의 믿음으로 바꾸어지기까지 거의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드온의 사사기에 기드온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와는 완전히 딴판이고 속전속결입니다. 이것에는 이유가 있죠. 바로 앞에 직면한 전쟁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대군을 맞이해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 바알의 우상이 만연한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우상을 찍어 넘기는 믿음 갖기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그 역할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드온의 이름을 알려지게 하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동기를 갖게 하는 역할이었을 뿐이지 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대항해야 되는 전쟁은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아야 되고 또 조직을 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군량미도 모아야 되고 밭갈던 농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전쟁을 지휘하는 그것도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인 그런 가운데 엄청난 대군을 맞아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중압감,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 대군이 어떤 정도의 수인가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같고 그들이 가져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더라. 이 모습을 본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백성들은 그 마음에 눌리는 그 두려움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겁이 많은 겁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하면 기드온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감히 양털로 하나님 시험하는 일을 2번이나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그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농부에서 지도자가 돼서 대군을 맞아 싸워야 되는 중압감이 있는 현실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덜어주시기 위한 목적에서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문제가 뭘까요? 미디안 군대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일까요? 항상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요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고 짓누르는 것이 항상 신앙적으로 보면 문제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것에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정말 믿음이 없어요. 매번 현실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놓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만 문제냐? 아니죠. 두려움이 없으면 또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또 사람은 금세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교만한 모습, 자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두려움만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함께 교만, 이게 다 뭐냐? 믿음이 없는 상태다. 하나님을 잃거나 옅어진 희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하여간 믿음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미디안군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 속에 있는 이 두려움도 몰아내고 교만함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교만해지고 또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세 또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서 꼼짝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믿음의 그래프가 춤을 추면 교만했다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예요.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변치 않아야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잠시 괜찮아졌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잠시 어려워졌다고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용기와 담대함을 견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상황이 좋아도 휘둘리지 않고 겸손한 것은 이 능력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와 담대함을 견지하는 것 또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던 나쁘던
이 상황과 환경은 매번 변합니다.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 얘기하느냐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예? 이 하롯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려움, 떨림, 공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을 친 하롯셈은 두려움의 셈, 떨림의 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의 셈 곁에 진 쳤다.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떨려 죽겠는데 지금 떨려 죽겠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뭐에 더 영향을 받느냐? 숫자와 크기에 더 영향을 받고 압도당해서 떠는 이 모습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우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 지역에 진을 쳤던 당시 기드온과 사람들의 상태를 전쟁 후에 그렇게 말하고 기록했을 겁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불러 모은다고 모았지만은 미디안의 전력에 비교해 보면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의 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기드온은 이미 두 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상을 쳐부쉈는데도 자기가 해를 받지 않았고 양털로 시험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증거를 양털이 반대로 마름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군 앞에서 떨림으로 가득한 그 마음의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2절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터치하는 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랑하는 교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먼저 다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숫자를 줄여가십니다. 메뚜기 떼와 같다 표현한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 숫자는 10만 명이 넘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기껏 모은 숫자는 3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숫자를 더 보태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지금 현재 숫자가 많다 그래요. 상식적인 군대 장관이라면 군인의 수를 더 확보하고 군비를 증강시키고 무기를 확보하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그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백성을 진정시키는, 군사들을 진정시키는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그림은 우리와 너무나 달라요. 숫자나 크기를 하나님은 항상 부정하십니다. 이미 적은데 더 모아오라고 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수를 줄이라 하시고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 그런 이 상황에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6장 36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기드온더러 네가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기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문제는 기드온은 처음부터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인간이 두려움 갖게 되는 것은 다 여기에 기인하죠. 내가 이기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항상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도 많지만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걸로 다 해결된 게 아니죠. 신앙적으로 보면 위험은 거기에 더 있습니다. 언제 두려워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교만하게 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를 보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 예상되는 결과는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도 문제지만 지금 현실 속의 두려움도 문제지만
이 두려움을 적은 능력으로 극복하게 될 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미래의 문제는 뭐냐? 교만이다. 그래서 그들이 장차 교만하게 됨을 방지하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면적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2만 명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1만 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4절에 백성이 아직도 많다. 더 돌려보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최대한 차단하시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교만을 막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태어난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의 가장 중요한 경향은 뭐냐?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훔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건데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 내가 자랑하고 틈만 생기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내 손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경향 때문에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도 망하는 어리석은 길로 떨어지는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확 줄여서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나의 고생 덕이다 이런 말을 못하게 믿음으로 아니면 불가능한 자리를 열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의 어떤 작은 빌미도 거기에 뛰어들 틈, 이유도 없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주님이 80% 하셨고 거기에 나도 조금 보탰다. 하나님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슬쩍 거기다 끼워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못할 일입니다. 이김과 승리가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에 제한된 것들을 요구하시거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럴걸요. 지금은 막 콧바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대박을 치거나 그러면 금세 또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내가 했다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내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지 않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본성으로 이렇게 행합니다. 인간은요, 자꾸 나를 중심에 세워요.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나를 중심에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면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거나 하나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만과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거나 이 둘 중에 분명히 하나예요. 요즘 영화가에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을 당하고 선조는 의주로 도망을 가고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이었는지 일본에서도 왕이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영주가 도망하면은 그건 영지를 잃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뭐냐면 항복을 하든지 하나는 뭐냐면 할복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자기네 나라는 볼 수 없는 군주가 도망갔다. 멘붕이 온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전략을 짤 때 이렇게 했답니다. 육로로 군대를 보내고 서해 바다로 한양 쪽에 주둔한 군대에 보급 물자를 보급을 하고 그래서 중국으로 쳐들어간다. 수륙병진 전략이죠. 근데 임진왜란에 한산대첩이 이 전략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군을 육지에 고립시켰어요. 그게 한산대첩 때문이에요. 이 해전에 나온 일본 장수가 누구냐면 와키자카 야스하루예요. 일본군의 최정예 장수입니다. 1600명으로 용인에서 조선 군대 8만 명을 대적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 일본군 사이에 완전 영웅이 되고
사기가 완전히 충천해가지고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거기에 대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선 수군을 얕잡아 봤습니다. 원래 다른 장수와 배를 연합해서 전쟁을 수행했으면 배가 한 120척 됐을 텐데 전공에 눈이 멀어서 뭐 그 정도쯤이야 내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혼자 78척을 가지고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에게 덤벼들다가 이순신의 하객진 전법에 걸려들어서 158척이 바다 밑으로 수장되고 8천 명이 그냥 죽고 겨우 부하 몇 명 데리고 한산도로 겨우 뗏목 타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한산도가 사람이 없었대요. 무인도였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역 줄기를 뜯어 먹으면서 연명을 하다가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했는데 이 장수가 나중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음력 7월 8일이 되면 너희들은 미역만 먹어라. 예? 지금도 그 자손들이요. 이 한산대첩이 일어난 음력 7월 8일이 되면 하루 종일 미역만 먹으면서 그날의 굴욕을 기린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전해지는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순신에 대해서 한 말을 보면은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이순신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고 같이 차를 마시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다. 증오와 존경이 뒤섞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한산대첩 이후에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일본군이 그냥 오금을 저렸다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죠.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오만과 자만과 교만은 금물입니다. 금물이에요. 결국 교만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두려움을 갖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은 더더욱 뭘 경계하시느냐? 교만한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인간의 가능성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셔요. 이게 어디서 쓰시던 방법이냐? 아브라함에게 쓰시던 방법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일찌감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과는 별개로 자기가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100세가 되기까지 시간을 느긋하게 25년 동안 지체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제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믿음은 뭐냐? 인간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만 바라보는 것이다. 왜 자꾸 믿음을 자기 조건에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의 조건을 믿으려 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자꾸 자기 환경, 조건이 나아짐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두려움과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지. 돈 모아서 권력을 가져서 학식을 가져서 불안을 제거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뽐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전부 인간의 방법이고 세상에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인간의 가능성을 통해서 결과를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아직도 여전했던 철학이 뭐냐? 가치가 뭐냐? 아니 10만 명을 대적하려면 10만 명 우리도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군비와 지휘와 무기와 군량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이즈를 보고 위안도 없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술을 줄이는데 나중에 어떻게 줄입니까? 예?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물가에서 물 마시는 모양새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서 300명을 추려내시죠.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인간은요, 인간의 공로를 거기다 조금이라도 끼워 넣고 보고 싶어 해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는 경계를 잘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조심성 있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았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 전쟁을 수행할 만한 자격, 물, 이게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전쟁을 적은 수로 하시려고 적게 뽑으시려고 세운 기준일 뿐이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300명으로 어떻게 10만 명을 이깁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교만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 육신적 환경과 조건에 기대서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보려고 애를 써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아파트.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런 말 하면 다들 물론 알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의 이중성은 뭐냐면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죠. 3만 명에서 2만 명 떠나보내고 10,000명에서 300명만 남기고 9,700명 다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300명으로 어떻게 이겨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부정되거나 외면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28살 철없던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유학이 좌절되고 나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암울한 거예요. 이게 계획이 다 어그러졌어.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어요. 일하고 월요일 하루만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갈 때 그 막연한 기분, 막막한 기분에 터벅터벅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항상 기도했던 게 제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서 하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나도 하나님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있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은 그 세월이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했지만 내가 항상 부족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되고 컸습니다. 지금은 평안하냐? 지금은 미래가 탄탄하냐? 여러분, 미래는 지금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내 남은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투명한 것이더라고.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위태한 것은 하나님의 보장과 보호가 없는 인간의 환경과 상황이 다 그러한 거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내 능력, 내 수고, 내 지혜, 내 성실함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된 거야. 자꾸 내 노력, 내 성실함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해요.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소리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인데 어떻게 그걸 가로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다 이렇게 우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줌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조금만 여지를 두면 내가 이렇게 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자랑스레 남 앞에 뭔가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그럴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람 앞에 자부심 그 자체부터 문제예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의를 내세우는 이것부터 문제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의와 자랑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랑의 중심이 돼야 돼요. 300명으로 10만 명 이긴 것,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무지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금이라도 끼워 넣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부터 300이라는 제안을 통해서 이것을 그렇게 원천 차단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쟁 후에 기드온은 영웅이 돼요. 이 일이 족쇄가 돼서 그와 후손들이 타락하는 계기가 되어버려요. 두려움만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함이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번째는 뭡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나라약을 해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했는데 사실 마음은 거기에 따라가 주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여전히 주저하고 자신감 없어하고 망설이기 좋아하는 기드온은 그 기질을 따라 이걸 어쩌나 염려가 돼서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떨치게 하기 위해서 부하 보라를 데리고 너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가서 우연찮게 이 보초병들의 소소한 대화를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로 굴러오더라고. 근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치니까 장막이 쓰러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꿈 해석을 해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증거야. 자기들 입에서 한 게 아니라 적군의 입에서 그것을 듣게 하셔요. 보리떡은 뭡니까? 이스라엘 평민이 먹던 지극히 평범한 음식, 특출난 음식이 아닙니다. 이 보리떡이 신약에도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근원도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었어요. 보리떡 한 덩이 한 입 먹으면 사라지는 것이고 짓밟으면 금세 상하고 마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적군들은 이 보리떡을 뭘로 해석하느냐? 기드온의 칼이다.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군이 두려워 벌벌 떨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적군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넣는 것을 우연히 듣는데 오히려 적군들이 보리떡 한 덩이를 기드온의 칼로 보면서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들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은 순간 기드온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요. 기드온은 보리떡과 같죠. 평범하죠. 잘난 것이 없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아요.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 되는 거예요.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는 겁니다. 평범함이 특별하게 된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그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시고 뜨인 돌이 온 세상을 가득한 돌이 돼요. 믿음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습니다. 귀한 것으로 여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찮고 평범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당신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자는 병참을 준비해야 되고 사람을 모아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병사들 사기를 높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어떤 준비였느냐? 기드온을 향한 마음의 준비예요. 그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한 준비예요. 오히려 숫자를 줄여서 전쟁 후에 교만에 빠질 것을 차단시키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그가 적군이 오히려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일,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요. 보리떡 한 덩이도 괜찮아요. 한 덩이를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이 칼이 돼서 대군도 물리치는 능력이 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많은 말씀 중에 있는 빈번하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눌려서 이 말씀 잊고 살지 않습니까? 항상 믿음이 없는 것은 조건 따지고 바라보는 내 수준의 상식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용사가 된 것은 보리떡과 같은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칼이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믿음을 가져서 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만과 두려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만 여유 생기면 바로 내가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했어. 우월함, 내 성실함.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어지면 또 금세 풀이 죽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고 생계가 힘들어진 분도 있고. 근데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확진이 많이 되면 또 올라갔다가 또 확진이 떨어지고 거리두기 풀리면 또 내려갔다가, 코로나가 재창궐해서 성행하면 돈 버는 사람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돈을 못 벌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해요. 우리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과 두려움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살아요. 이 둘 다 하나님 앞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만도 어떤 상태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상태가 교만인 거고, 두려움도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잃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상태가 바로 두려움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조처가 필요해요. 교만을 방지하는 300의 제안이 필요해요. 두려움을 떨치게 하는 보리떡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300은 교만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처고, 보리떡은 두려움으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처입니다. 지금 코로나 속에서도 나는 끄떡없어, 난 괜찮아,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닐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 설령 내게 제한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조처를 하시고 계시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오래 못 가요. 결국 하나님 없이 스스로 까불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자만심 어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300의 제한을 걸었지만 결국 기드온은 그것 때문에 영웅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사람들의 칭송에 떠밀려 왕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교만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다른 면으로 나는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다고 낙심, 절망, 시리에 빠질 일도 아니에요. 보리떡 한 덩이라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잘나고 똑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보리떡 한 덩어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5,000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보리떡이냐 쌀떡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보리떡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습니다. 세상과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하고 용사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 신뢰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언제나 주를 신뢰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 신뢰하며 항상 나를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잘되고 평안할 때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낙심, 절망,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기둥같이 모퉁이 돌과 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변치 않는 금 같은 믿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 정순호 권사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드세양 목사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잘 회복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도구로 하나님만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